안녕하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6장,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해서 보았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대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하기로 첫 번째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인의 재앙, 흰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에 둘째 생물,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더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붉은 말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그래서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인의 재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세 번째 인의 재앙, 또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이제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 재난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한 끼 해결과 세 끼 해결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 즐기는 데에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되 오라 하기로 넷째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의 특징은 사망이죠.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인이 남았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은 인을 뗄 때마다 생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네 생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또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죽임당한 영혼들. 그래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하다가 순교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오다가 순교는 아니지만 생을 다했든지,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기도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들의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죠. 말씀과 가진 증거를 위해서 순교당하다든지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가 죽은 자들이 이제 신원하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운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악인에게 있어서 세상에 어떤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죽은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라는 뜻은, 우리가 하얗다는 것은 늘 순결을 의미하거든. 깨끗해지게 하셨다, 순결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쉬어라. 지금 당장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지만 너희가 잠시 동안 쉬어라. 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야 된다.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핍박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핍박받아서 순교할 자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주님은 누군가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위로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고난은 얼마나 당할까요? 몇 %나 고난을 당할까요? 저는요, 고난의 어떤 크고 작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가진 증거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충성하게 살려고 한다면, 저는 100% 고난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고난은 없고 축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제가 봐도, 지금까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해왔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따라 살려고 한다면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기 싫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아마 세상적인 고난은 있겠지만 주님으로 인한 고난,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은 없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요. 더 많은 희생이 생겨야 되니까요.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고난 받을 자가 남았다.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주실 겁니다. 고난 없이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은 엄청난 복이 있어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게 되고 이제 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이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이 있고, 또 아직도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야 하는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붉어진다는 거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도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 해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달도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달도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하늘의 별도 무화과가 태풍에서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태풍에서 과일나무 떨어지는 거 상상되죠. 그처럼 별들이,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섬이었던 것이 없어져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또 섬이었던 것이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되어지는 지각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은 지진과 어떤 지각의 변화로 인해서 솟아나는 것이 생기고 꺼져버리는 것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나고 해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달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별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늘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지각 변화로 인해서 산과 섬이 솟아나고 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각의 대변화와 우주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주의 어떤 큰 대변동이 생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땅의 임금들, 또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에 숨게 되더라. 숨게 되더라. 이 자주자는 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힘 있는 자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또 뭐 각종 자주자, 부유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누렸던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부를 축적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더라 그 말이에요.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벌벌 떠는 거죠.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주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기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나라가 임하심에 우리가 모든 수고로부터 그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가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에 벌을 하실까 봐, 또 이 세상에 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오늘까지 주님, 야, 너 주님을 위해서 이랬던 거 가져와, 오늘 끝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 주님, 무서워요. 오 주님,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까지 내가 충성되이 산 거 주님 여기 보셨죠? 저 열심히 숙제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 말이죠. 여기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이 엄청난 고난과 이 엄청난 우주의 변화와 이 재앙들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 진노의 날에 이들은 이 진노에서부터 하나님 벗어나도록 만드실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이 고통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 것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제단 안에서 뭐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들이 우리의 피를 신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아직 너희 동무들, 너희와 똑같이 순교할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수가 다 차면, 어느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가 차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해, 달, 별들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늘도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대지각으로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세상에 더 좋아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자들은 다 그 진노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이 엄청난 심판이 온다면 저는 자신 있을까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이 엄청난 핍박과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고 분명히 주님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좀 나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곱 인의 심판이 있죠. 일곱 인의 심판. 좀 작아서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중 하나 흰말이 나오죠. 복음 전파로 승리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이건 전쟁을 의미한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기근과 재단이 생긴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짐승의 4분의 1이 죽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더라. 기다리라고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자. 해와 달, 별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은 안 하다가 7장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핍박을 견딘 14만 4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한번 퀴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퀴즈. 자, 어린 양이 책의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떼죠? 어린 양이 책을 뗍니다. 어린 양이 오른손으로부터 하나님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받고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누가 큰 소리로 말과 그 탄 자들을 오라고 말하죠? 네 생물들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생물들이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자, 인을 뗄 때 나오는 말들은 흰 말도 나왔고 승리죠. 붉은 말이 나왔고 전쟁이고 검은 말이 나왔고 기근이며 청황색 말이 나왔고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복음의 어떤 전파가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전쟁, 기근, 사망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순서에 따라 나타날 수 있고 분명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좀 특별하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순교하는 영혼들, 또 이렇게 하다가 일생을 마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인의 재앙은 뭡니까? 우주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힘을 잃어가고 하늘도 제 기능을 못하고 땅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엄청난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미 이러한 재앙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더 부여잡아야 할 때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6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